일세기 수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말씀부터는 어떤 심령을 가진 자를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별을 바르게 하신다는 말씀. 판단한다고 해서 심판을 날카롭게 해서 정죄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의로 구별하여 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를 건진다고 했느냐 하면 핍핍한 자를 헤아려 건지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 자기의 죄를 아는 자, 자기의 악함을 아는 그러한 자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헤아려서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입에 막대기란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라는 말씀도 같은 뜻인데 말씀이 크게 능력 있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는 것.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부족을 알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먹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5절 말씀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띠라는 것은 일할 때 힘을 주는 도구지요. 메시아의 공이 성실로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 띠를 허리에 단단히 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 아마 체육대회 때 보셨을 겁니다. 그 역도 들기 전에 허리띠를 아주 그냥 튼튼한 것으로 꽉 매주고 입장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영육을 건지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괴로울 때요 주님께 의논하면 건져주시고요. 어떤 자를 건져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 다음은 자기의 핍핍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건짐을 받으시렵니까? 심판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읽어준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참조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아 왕국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령의 온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성도가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에 대해서 6절부터는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자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재림에서 그 나라가 땅 위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라는 이 말씀 그 글씨로 써놓았는데 적은 글씨로요. 어느 성경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성경에는 그때라는 말이 없이 바로 이리 가로 나오는데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리가 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온전한 평화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그분이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면 참 평화를 먼저 심령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 주위에 있는 동식물에게도 주셔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 하고 어린 양은 도망가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때는 동물 세계도 평화를 주셔서 원소에 있던 짐승들이 친구같이 논다는 거예요. 또 포음과 어린 양도 사자와 송아지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인데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같이 사이좋게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TV를 통해서라도 본 일 있습니까? 저는 본 일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서로 극한 대립 관계에 있는 짐승들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생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주관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단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해서 의지를 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어머니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단순한 믿음과 겸손을 가지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위해서 만물을 평화 가운데 지배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가장입니다. 주같이 섬겨야 되고, 아내는 뼈중에 뼈지니까 굉장히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그 성품에 달려있어요. 그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이 가정교육에서 일어나는데, 어머니의 그 고운 성품이 자녀들을 고운 성품으로 만듭니다. 어떤 가정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이나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불신하고 멸시하고 불량자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것, 바로 어머니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기 위해서 갈비뼈로 돕는 배필 하와를 짝지게 하여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뱀이 하루는 하와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는 과실을 따먹도록 미혹했지요. 그러므로 이 심령이 약한 하와는 마귀 사탄의 귀신에 미혹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시세가 됐어요. 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어머니가 어떠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에 그런 기록에 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은,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편을 주같이 섬겨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이인데도 싸우지 않는 이유가 다투면 먹지 않아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서 서로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알겠지요? 서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탐심. 서로 그냥 죽여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풍성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엇이 그렇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요즘 사이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도 서로 다투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고 부부간에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게 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인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8절 말씀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무서운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서로 즐기면서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 독사 같은 마귀라도 다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제 9절 마지막 절인데 11장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러면서 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느냐 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물고 뜯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주신 현재 처지를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것이 내게는 족한 줄로 여기면 왜 남의 것을 도적질 하겠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에서 나오는 귀한 은총을 누리려면 나의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간구할 때 나의 연약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또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까지 주셔요.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의 빈핍을 아뢰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께 순종의 삶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신 자답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의 빈핍함을 바르게 알아서 나의 부족과 악함을 또 약함을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고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의존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앞으로 영원한 내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이요 참여해서 영원한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 위에 우리는 먼저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진리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만원이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말씀했었어요. 29절에서 30절까지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행위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는 이서 집과 행계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 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